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실까요? 예, 성경책 가지고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17주년을 감사하면서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뜻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오신 주님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송축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체를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거듭 명령하고 난 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은택이라는 단어는요, 워낙은 성경에 주로는 보상, 보복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갚음 받을 만한 정당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갚아주신다 이런 뜻에서 이 보상, 보복, 원수에 대한 보복과 우리에 대한 보상이 은혜로 갚아주심이다 해서 은택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갚아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 4,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17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고백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갚음은요,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최고의 은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를 용서하셨을까요?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혹은 우리 죄가 적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시편 103편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2절에 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만약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고 처벌하셨다고 하면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떨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이 크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부모 품을 파고들고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 많은 잘못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어릴 때 뭘 못해줘서, 아니면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러면서 긍휼의 이유를 찾아서 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반드시 용서로 끝나지 않고 치유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죄는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이 병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병뿐 아니라 우리 온 삶에 이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아들이 잘못되어서 나가서 막 살다가 병들어 돌아왔는데 부모가 진심으로 그 아들을 용서했다고 하면 용서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든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 17년을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면서 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참 저 개인이 죄가 많았고요, 우리의 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병든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은택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두 번째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택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도리어 그의 인자와 긍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명, 시간, 에너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며, 해도 되지만 열매 없는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파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영광을 기회 비용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주고 사서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속량이라 값주고 사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파멸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기관차를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물질을, 시간을, 혹은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빼앗긴 건강, 물질, 시간, 관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어서 치른 대가에 대해서도 원망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대가 지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값주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의 생명이 파멸을 향하는 이 그 길에서 멈추게 하시고는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 아까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인자와 긍휼 때문이었는데요, 그 인자와 긍휼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비하면 내가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관계가 좋을 때에 비해서 건강이 잃고 물질도 없어지고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버렸고 관계도 깨어져 있을 때 스스로가 봐도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잘 아는 찬송가에 있는 대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도리어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때가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보복받고 낮아져 있는 우리를 보상하여 높여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은택, 보상, 보복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난 17년을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면 그때는 참 젊었었고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사실은 재정도 GT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했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이 어쩌면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파멸을 향한 길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다시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 크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지난 17년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택은 좋은 것으로 이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답 아닌 것, 헛된 것 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쁘신 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있었는데 잊어버렸던 그것이 진심으로 내 것이 되고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족하게 하사,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청춘처럼 되게 해주시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데 비하면 사실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갈렙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청춘으로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날개짓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는 새 힘을 주시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교회를 세우실 때 소원을 두고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때는 전국에서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는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벗고 다시 한번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훈련 콘텐츠와 시스템이 영적인 한류가 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고 가는 곳마다 말씀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요. 이제 육신적으로는 후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새로워져서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7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가진 고백이고 우리 공동체가 가진 고백입니다. 이 은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택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우신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명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용서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도리어 진짜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원만 남게 하시고 이제 그 소원을 향해서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음 세대로 부르신 주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많은 죄를 우리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정말 깨끗하게 용서하셨으며 또 그 죄로 말미암은 많은 상처들을 주님 하나하나 만지시고 성숙의 새살이 돋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젊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재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정말 열매 없는 것을 향해서, 또 답 아닌 것을 향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실은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영광스럽다고 착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진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 파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셨고 진짜 영화와 존귀에 간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우리 안에 온전히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 안에서 다시 청춘이 되어지며 믿음 안에서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의 부르심은 거룩하십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